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성찬주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요약을 정리를 한 겁니다. 기독교는 뭘 믿어? 그러면 사도신경을 쫙 들려주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는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존재와 은혜의 진리가 넘쳐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바로 다음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특별한 공동체와 성도들의 상호 교통, 서로 간의 교제, 친교, 사귐, 섬김, 동역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은혜를 받고 나 혼자 복을 얻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자녀가 돼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승리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개개인에게 확신과 체험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왜냐? 신앙은 내가 믿는 거지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잘 믿어도 아이가 안 믿으면 그거는 개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두질 않으세요. 예수 믿어라, 그래 잘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서로 간의 복된 관계와 사역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두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주님이 다 사랑하지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편지를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근데 이 세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에베소라는 곳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6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때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해서 세상을 떠났고, 홀로 생존해 있던 노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홀로 남아있고 나이가 많습니다. 각별한 권위가 있었고 많은 성도가 그를 따릅니다. 지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외부로부터 막 들이닥치는 강력한 핍박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네로 황제 때 첫 번째 큰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 수시로 강력한 박해가 오는데 외부에서 공격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혼란, 갈등이 발생했던 이유는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역사가 극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단은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단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경계하고 대적하는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의 초기 형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당시에 철학의 사조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인데 거기서 비롯된 영과 육의 이원론이 이단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게 영이다. 그렇죠? 영은 그런데 뭐냐? 영원하고 깨끗하고 선하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몸,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 실제로 인간의 더러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단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 되어 있지만 영지주의 이단은 철학을 따라갑니다. 뭐냐? 더러운 몸을 영이 입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뭐라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냐?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분은 진짜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앞에서 사람처럼 나타나서 보여졌을 뿐이지 사람이 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됐으면 그분이 흘린 피도 가짜고 뭐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여러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술로 그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그 유명한 진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도 연결되는 이 놀라운 요한일서의 진술은 태초부터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이거는 아직 하늘과 땅과 모든 게 창조되지가 않았고 시간과 역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영원을 가리킵니다. 태초는 뭐냐? 시간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로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조금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 태초입니다. 아무도 태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아들이 계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공유하시던 중에 온 세상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역사하셨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 생명,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참 생명으로 교제하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그 영원한 참 생명을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죄악생 속에 나눠주려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친히 탄생, 성육신하시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특별한 인생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 그러면 예수 뻔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래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 산상수훈.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아멘. 어둠 속에 참된 빛이 쫙 비치는 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 죄의 저항을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놀라운 일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체험한 장본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친구처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였고 자세히 손으로 만져보았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져봤다. 그 영원한 참 생명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가 되는 은혜를 맛보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다, 보았다, 만져봤다, 체험했다, 변화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늘로부터 유한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직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참 생명의 교제가 이제 이 땅의 제자들에게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의 교제가 제자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생명의 말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참 생명을 나눕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매일 함께하며 교제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만 넘쳐나던 참 생명의 원천에, 보이지 않는 원천에 제자들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자원을 체험을 하며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끼워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생을 인도를 하시고,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준 제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 하냐? 얘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많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선지자들,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나의 역사들을 보고자 했으나 못 봤고,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들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 땅에서 계속 더 멀리 널리 전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동일한 생명, 영원한 참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이 복음 속에서 운송이 돼서 성도 간의 교통함, 모든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교제 동역이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만물을 창조하시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도록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에게서 들어라. 나를 만져봐라. 체험해라.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공유하시는 참된 생명이 제자들에게도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그들의 존재와 삶이 새롭게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요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만이 그런 특권을 누림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는 참 운이 좋구나, 너네 12명만 복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제자들이 기꺼이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영원한 생명의 비밀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힘써 전파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교제가 여러분 온 세상 속에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계속 생명의 교제가 퍼져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참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이 공유하시는 새로운 풍성한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는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생명의 작용 속에서 영적인 형제와 자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도 착착착착 연결이 되고 엮어지는 거예요. 외톨이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된 동역을 이루는데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 속에 담긴 거를 여러분이 다 양식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승리를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이 참 생명, 새 생명 안에서 굳건하게 연합이 되고 서로 간에 참되게 교제하고 섬기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겁니다. 승리하기 원하느냐, 성장하기 원하느냐, 성숙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체나 개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게 심히 부족하고 미약한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모두 제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하나 되기 우리 노력합시다 외쳐도 그저 행사를 같이 좀 하고 이런저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는 참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량품 풀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우리 동성애 반대 집회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걸로 하나가 안 돼요.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단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하나가 아닙니다. 교단, 장로교회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수많은 무슨 예수 장로 이름 200가지 교단이 갈라져 있어요. 순복음도 하나가 아니라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단이 하나가 되지 못해. 교단끼리 하나가 못해. 같은 교단 안에서도 하나가 못 돼요. 교회끼리 하나가 못 됩니다. 교회가 여기 있고 옆에 교회가 있는데 서로 남남이에요. 하나가 못 돼.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고, 같은 교구나 지역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된 채 각자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개인 플레이 하거나 그저 내 신앙 혼자 지키거나 아니면 끼리끼리 세상의 방식으로 몇 사람 뭉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입니까? 외톨이입니까? 교회에 오면 친구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몇 명이에요? 2, 3명, 4명? 얘하고 우리 단짝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교제의 제철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하세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하실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할 거예요. 근데 한 3번 하면 짜증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제철을 취하지만 이게 진정한 깊은 새 생명의 연합과 사귐과 동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했는데 진정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하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남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고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죠 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안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사람들 좋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분 좋게 해서 많은 사람 오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길이 좁아져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은혜에는 여러분, 위로부터 직접 임하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유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는 주된 방법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막 역사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소풍을 가서 도시락을 먹을 때, 지금은 뭐 도시락 같은 거 별로 안 하죠. 그냥 사 먹고 그러는데, 이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게 즐거움이었잖아요. 야, 그때 소풍 가는 거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러고 밤새고 막 그랬는데, 자, 그때는 소풍 갈 때 엄마가 사준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간식하고. 그러면 점심 때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자기가 싸간 반찬만 먹으면 몇 개가 안 돼요. 에이, 반찬이 이게 뭐야, 김치하고 뭐야 이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시금치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 한 10명, 20명이 자, 싸가지고 온 거 우리 한 자리에 다 펼쳐놓자. 그러면 근사한 뷔페가 차려지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식사의 유익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남이 엄마가 싸는 계란말이도 먹고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새 가족부대의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따라합니다. 남이 나보다 무조건 낫다. 아멘. 인간은 속으로 그래요. 아닌데, 내가 더 난데. 인간의 조건으로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학벌이 내가 더 좋은데, 돈이 내가 더 많은데, 외모가 내가 더 난데, 그걸로 너는 내 아래야, 너는 내 위야,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닌 사람이 나보다 무조건 나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아멘. 무릎을 꿇으면 모두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남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나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너는 내 아래야, 그러지 마요. 다 나보다 귀한 사람인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제, 섬김, 동역을 이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제가 아멘 합시다. 아멘. 훈련이에요. 싫어요. 훈련 받는 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귀찮아. 그런데 훈련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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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100번 해봐요. 아멘이 커져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요. 한 가지 예입니다. 동역, 섬김, 교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을 때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만날 때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속된 부서나 교구나 지역이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가대는 3부 샬롬 성가대 맞죠? 예. 4부는 다른 성가대 가서요. 근데 그렇게 구별이 있지만 그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둔 구분이지 절대로 그런 게 서로 간의 단절과 갈등을 가져오는 담과 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이 되면 안 돼요. 예? 서로에게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도록 서로가 계속 낮은 마음으로 좋은 거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한 사람은 받기만 하고 한 사람은 심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보다 못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네가 상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냥 뭐 나는 이 사람 좋아하니까 서로 좋아해, 이걸로 끝나면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치는 세상이 깜짝 놀랄 풍성한 교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섬겨야 할 것도 알지만 어느 정도의 정한 선을 넘지 못합니다. 안 넘으려고 그럽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축복합니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 싫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면 더 조금 해. 세 번째 하면 이러고 있어. 선을 안 넘어요. 왜? 싫으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이유야 많죠. 다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새 생명의 능력으로 넘어야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넘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주의 말씀이 명백하게 들리는데 왜 순종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어 발을 닦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멘 그러고 안 해. 내가 미쳤어? 속으로 그래. 그걸 넘어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존의 이 굴레가 깨집니다. 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려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끼리 모여서 참된 교제 성경이 넘쳐나도록 해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끼리 인사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인사하겠어요? 우리끼리 축복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가 용광로가 돼야 돼요. 여기서 녹아져야 돼요. 자아가 박살나고 은혜가 흘러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쫙 읽어보시면 함께 서로 피차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아멘 합시다. 서로 무난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존경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먼저 긍휼히 여기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피차 용서하고 짐을 함께 져주고 서로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뭐냐? 결국 서로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결국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잖아요. 나 혼자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듣잖아요.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좋고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나 혼자 뭐 찬양하고 나 혼자 뭐 이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 동역의 차원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철이 들면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 응애. 근데 엄마는 다 살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남도 은혜 받도록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남이 은혜 받는 게 더 귀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해서 발휘해서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을 치유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 가르치고 서로가 받은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의 유익을. 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좋은 얘기 꺼내면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배우는 게 뭐냐? 절대로 속에 있는 건 말하지 마라.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아니요.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에 있는 걸 다 나눠도 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유익한 조언을 주고 권면을 주고받고 중보의 기도에 들어가고, 아멘.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뭐를 내놓아도 그게 해가 되지 않고 같이 울고 웃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사심이 없이 적절하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나한테 종속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너 얼마 빌려줬지? 이제 내 말 들어? 내 편 돼? 이런 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착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할 때 흘러가야 되고 서로 영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면 붙들어주고, 신앙이 잘 세워지게 연합되게 헌신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간의 참된 교제와 동역은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교제가 있고, 아멘. 교단도 넘고 나라와 국경도 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끈 대로 계속 세상 속에 확장이 돼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충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제 8월 달을 맞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찬.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저 떡 주니까 먹고 포도주 받아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자기의 몸을 다 깨뜨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을 갈갈이 찢어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신 십자가의 영원한 희생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리가 성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아버지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제하자.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있지만 당자야 돌아와라. 품에 돌아와라. 또 우리 모두는 같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찬은 효과적인 빠른 진행을 위해서 떡이 조각이 나 있고 이미 집어 먹으면 되죠. 포도주도 다 이렇게 조그만 잔에 담겨 집어 들면 되지만, 원래 성찬은 여러분 한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띄는 거예요. 같은 떡을 띄는 거예요. 빵을 한 덩어리. 포도주도 같은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몸이, 빵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잔의 포도주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이 되고 같은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을 진행하면서 나 혼자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주여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전후 좌우 모든 분들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띠, 평안의 띠로 함께 엮어지기를. 아멘. 그래서 성찬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가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나 봉사의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도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집이 서로에게 개방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 아무도 안 하거든요. 자,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집에서 안 드려요. 왜? 아유, 그럼 번거롭고 우리 집 드러내면 싫고 귀찮고 밖에 나가서 우리 밥 먹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밖에서 해결합니다. 근데 집이 닫혀 있는 게 뭐냐? 마음과 삶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시대의 풍조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 욕구를 따라갈 것이냐. 결국은 싸움인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말씀에 의해 변화가 돼야 돼요. 손님을 대접해라. 지나가는 객을 집에 유숙하게 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시고, 아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들 소외되고 젊은 애들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끼리의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같은 연령대끼리 교제하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근데 담이 되면 안 돼요. 나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차이 단절이 새 생명으로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소외당하는 자, 외면당하는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참된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아멘. 아멘.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우리는 그걸 놓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참된 주의 백성과도 주님의 새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전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방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혼으로 인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삶이 주께 영광되는 열매로 부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